막 하시다가 이제 아프신 분들 있으면 간단한 거만 침도 놔주고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은 막 떼굴떼굴 굴면서 이 아프리카 토인이 왔는데 이건 벌써 이 속에서 뭐가 터져도 터진 거예요. 이건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맹장이 터졌든지 뭐가 터진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수수침 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추장한테 갔더니 무당한테 갔더니 못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다 눈이 까만 사람들은 이 눈이 까매가지고 눈은 또 하얀 게 더 티가 나잖아요. 그냥 하얀 눈들이 막 다 이 목사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너무 난감하더래요. 요새 한국에서는 이런 걸 갖다가 대략 난감이라고 그러는데요. 대략 난감. 이거 할 게 없어가지고 너무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 말씀이 기도밖에 할 게 없더래요. 기도밖에. 그래서 수지침 대충 맹장이 터졌는데 수지침을 배에다가 놓는다고 낫겠습니까? 근데 배에다가 그냥 수지침 이렇게 대충 꼽아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 말씀대로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더래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한 3분도 안 한 것 같아요, 기도를. 근데 조용하더래요. 눈을 뜨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맹장이 터지면 이게 복막염이 돼서 곧 이제 사망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눈을 뜨기가 두렵더래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뜨니까 방금 전까지 떼굴떼굴 굴르던 사람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 믿음이 없으신데. 딱 일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아프리카 토인들이 엄청나게 놀랐죠. 살아난 사람도 놀랬지만, 엄청나게 놀란 거죠. 근데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신학교 교수님이 제일 놀랐대요. 제일 놀랐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사람이 딱 일어선 걸 보고 딱 세 글자가 딱 떠오르더래요. 세 글자가. 되네. 이게 떠오르더래요. 되네. 내가 성경을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저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재밌는 분이 있는데 윤철호 교수님, 그분은 우리한테 가끔씩 이렇게 성경의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이 믿어져요? 홍해가 갈라진 것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이 믿어지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래. 우리가 다 아멘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심각하게 정말 믿어요? 그랬더니 아멘. 점점 이제 학생들이 아멘이 줄어드는 거예요. 정말 믿어요? 아멘? 이러면서 이제 아닌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해봤는데 내가 세숫대에 이렇게 딱 놓고서 내가 입으로 호 물어봤는데 세숫대에는 물도 안 갈리더라. 근데 어떻게 홍해가 갈렸겠냐? 근데 너희는 그걸 어떻게 믿는다고 하냐? 그러면서 우리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생이 이제 그냥 불타가지고 왔는데 교수님이 그런 소리 하니까 교수님 믿음이 없다고 그딴 소리 한다고 없앴대가지고 그러면서 진정하라고. 하나님 믿는 신앙, 홍해가 갈라진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걸 설교해야 될 몫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할 겁니까? 그렇게 우리한테 딱 이렇게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미션 스쿨에서 그런 얘기 있었다 그러잖아요. 리버럴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그 홍해란 단어하고 갈대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비슷한 단어래요. 그래서 아마 갈대라는 말을 갖다가 잘못 쓴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갈대밭이어가지고 갈대의 밭에 빠져가지고 이 애국 군사들이 헤매고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얘기지 홍해가 어떻게 갈리고 그게 애국 군사들을 덮어서 죽이고 그러냐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미션 스쿨에서 이 리버럴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이 그래도 목사 아들인데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아들이 저 뒤에서 프레이즈 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 무릎밖에 안 차는 그 갈대밭에 애국 군대와 그 마차가 빠져서 죽었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러더래요. 그 학생이. 그러니까 이 리버럴한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입을 다 벌었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가? 보세요. 지금 다곤이 넘어졌어요. 팔목이 부러졌어요. 아소 사람들이 이제 독종으로 죽게도 되고 어려움을 처하게 됐어요. 에그론을 스킵하고 이제 베스메스에서 언약궤를 열었더니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요.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돼서야 이제 겨우
언약궤를 이제 보내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꼭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뭔가 꼭 보여주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든지 뭘 보여주셔야만 이렇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사무엘상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성구잖아요. 예. 이런 순종은요, 이게 정말 40년을 앞당기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이게 순종이에요. 40년을 앞당겨서 승리하게 하는 것. 여러분, 어차피 여기 나이 계신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이나 우리가 어차피 지금이 우리 앞으로 인생 중에서는 가장 젊을 때이기 때문에, 예. 예전 같지 않아? 지금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10년만 더 지나면요, 그 10년 전이 얼마나 더 건강하고 좋았던 때인지 여러분 다 알게 되거든요. 근데 꼭 10년이 지나서야 우리는 그때가 좋았는데. 예. 요새는 뭐 환갑잔치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노인정에 가면 이제 60 넘으신 분이 오면 그 노인정에 가면 받아주지도 않는데, 요새는 한국에서도 60 넘어서 노인정 가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왔다고 그런데요. 근데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젊으신 분들 보면은 항상 좋을 때야 그러죠. 예. 뭐 저보고도 좋을 때야 그래요. 제가 아마 50대도 좋을 때야 또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60대도 또 누군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좋을 때야 그럴 거예요. 제가 또 70 되면 또 80대신 분들이 그때가 좋을 때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생 중에 오늘 여러분 가장 젊은 때를 지금 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왜 지금 모르냐는 거죠. 왜 10년이 지나서야 오늘을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냐는 거죠. 그 류시아 씨의 그 시집 있잖아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여러분, 20대 때, 30대 때 돼서야 20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공부는 20대 때 해야 돼요. 맥시멈 30대 때까지예요. 30대가 지나가면요, 40만 돼도 벌써 이 크리에이티브한 게 없어요. 예, 창조적인 게 없어요. 40대부터는요, 여태까지 배웠던 것 갖고 이제 그 응용해서 써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0대까지 죽어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요. 책도 많이 보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책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지만, 30대 때까지 배웠던 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아주 나를 창조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서 중요한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대가 돼서야 그 30대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30대가 돼서 20대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이게 실은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 주시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사람이 현명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그래서 현명한 거예요. 요새는 그 IQ, EQ,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무슨 Q예요? 소셜, 그래가지고 SQ, 그 다음에 무슨 Q, QQQQ 그러는데,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것이 이제 얼마나 사람이 순종형의 사람인가. 그 사람이 참 좀 무슨 얘기하면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자세가 있는가, 겸손한 자세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아무리 똑똑해도 말 듣지 않으면 이거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뭐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받듯이 있겠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차운전을 하이웨이에서 프리웨이에서 차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근데 우리 60번 가끔씩 막히듯이 그냥 완전히 꽉 막혔대요. 꽉 막혀가지고 꼼짝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급하니까 그냥 화를 내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목사님도 모르게 그냥 욕 비슷한 말 이렇게 불쑥 튀어나왔대요. 그랬더니 뒤에 아들이 앉아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더래요. 이 차가 막힐 땐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좀 풀려가지고 앞에 가보니까 거기 이제 좀 사고 난 건 아니고 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걸 도와주느라고 뭐가 오고 이렇게 경찰이 오고 이러면서 좀 막히게 되고 또 그거 구경하느라고 또 막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이거 깨닫게 됐대잖아요. 그 아들 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럴만 하니까 한 건데.
예.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할 수 있으면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읽지는 않겠어요. 예. 다곤 신상, 이제 다곤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블레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제 보내잖아요. 이제 보내는데 자기 식대로 보내죠. 금지 독종 의 형상을 해서 우상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물로 해가지고 이제 보내죠. 예. 그러니까 원래 언약궤는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지고 사람이 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자기 식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다곤과 여호와 이 완전 혼합주의 이제 신앙인데 종교적 혼합주의인데 지금 온 세계에 이 혼합주의가 뭐 학계, 예술, 종교 모든 부분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지금 가장 심각한 건 종교 쪽이죠. 예. 그냥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알라든 부처든 뭐든 열심히만 믿으면 다 지성이면 감천 아니겠냐고. 착한 일 하면 어떤 신이든지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구원해 주지 않겠냐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의 20장에 보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이 아람이 계속해서 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신은 산의 신이니까 신의 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산에서는 강하지만 평지에서는 약하니까 평지에서 한번 싸워보자 그래요. 애굽을 출애굽했는데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물을 가르셨는데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왜 물을 가르쳤는데 왜 바다의 신은 또 아니에요? 광야 40년을 다 지나게 하셨는데 왜 평지에서는 신이 아니에요? 평지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세요? 사람이 이렇게 우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하셨지만 오늘날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경의 하나님이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역사하셨는데 왜 지금 역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다 종교적인 혼합주의예요. 그냥 예전엔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것과 저것과 합해져서 또 어떤 신화 중에 하나였고 이런 식으로 다 성경을